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하루 또 승리하고 또 내일도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힘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에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세상은 종말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일단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악과 인생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은 종말을 바라볼 때 마냥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현실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롭고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지만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말씀과 또한 이 십자가의 구원과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종말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삶을 조금 맛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완전히 누릴 하늘의 영광을 조금 맛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떤 이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6일 전에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이 지금 막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은 형통하게 펼쳐지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즈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는 것만 얘기 안 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 말했는데 죽는 거에만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쪽박 차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말씀에 매우 당황하고 실망하면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은 결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오직 자신의 영광,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이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3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왜 3명만 높은 산으로 들어갔을까요? 아주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죠. 무엇보다도 이 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또한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도 같은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갔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요. 기도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세상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힘들고 낙심되는데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12제자가 있지만 3명만 데려가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 사역, 스몰 그룹 사역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를 나누지만 소그룹을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거기서 더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장 사역, 성경 공부 사역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자,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셨어요. 평상시 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변형되셨냐? 그의 옷과 얼굴이 변형됐는데 옷이 사람이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그렇게 희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희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빛이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광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참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오늘 본문 3절에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변형되심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현실은 고난이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우리들도 제자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성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깊이 깨달은 성도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고 계속 고난만 있고 힘든 일만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견뎌요? 먼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니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그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은 저런 모습으로 갈 거야 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이 배려 깊은 사랑이 참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내 생각, 내 뜻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인간 안에 하나님 형상이 더럽혀지고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흐릿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리석게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를 모르니까 동물에서 진화됐다고
말하면서 동물 수준으로 사람을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인간은 다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되고요.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이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이 세상의 육신적인 영광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늘의 영광을 못 보니까 육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천상의 존재로 변형되신 후에 놀랄만한 구약의 인물들이 나와요. 네. 예수님만 변형된 게 아니라 볼 수 없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위대한 지도자 모세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과 예언의 대표자죠. 무슨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하늘의 큰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하신 나눈 대화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만큼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 땅 가운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어떤 그 힘보다도 예수님은 능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 모세를 예수님보다 훨씬 높게 봤잖아요. 근데 영광의 이 하늘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보다, 어떤 천사보다 높으신 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 몇 가지로 적용을 해보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좀 분명해지면 좋겠어요. 이 땅의 현상을 본다면 우리의 목표는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본 것 같이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라가는 신앙생활, 영적으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많은 장소가 있을 텐데 왜 높은 곳으로 갔을까요? 높은 산은 하나님과 가까운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때 높은 산인 신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제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지쳐서 사역하다가 로덴나무 안에 쓰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그를 돌보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모세와 같이 높은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어요. 새 힘을 얻었어요. 능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인생은 다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능력 받고 말씀 받으면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더욱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구름이 덮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막 변형되고 옷이 막 이 세상에서 빨 수 없을 정도로 휘어지는 정말 저도 지금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신비로운 세계,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돼요. 그래,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야. 더 좋은 세계, 더 영원한 세계가 있어.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요. 예수님 따라가죠. 말씀 따라가야 되지요. 성령 따라가야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그런 영적인 자리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이러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내 삶에 잘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는 잘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면서 감동은 받았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오늘 보면 베드로가 이 놀라운 영적 체험 속에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영적인 체험 속에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5절에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움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는데 근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안주하려고 했다는 거죠. 현재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내려놓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영광스러운 정말 신비로운 이런 체험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해는 되죠.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좀 더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그대로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의 예수가 아닌 영광과 어떤 승리의 예수를 바라보는데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오는 메시아로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해진 거예요. 이 예수님 따라가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 왕 되시면 한 자리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은 거예요. 잘못됐죠. 자,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나라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죄악 많고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영적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명 감당하다가 꼬꾸라지지 않으니까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우리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니라 어두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빛과 영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나누자면 세 번째로 신비한 영적 체험보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막 영광스러운 신비스러운 모습을 막 보면서 막 황홀하게 빠졌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 신비로운 영적 세계가 있는 거 맞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내 삶이 올바른 목표를 갖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고 영적인 종교지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된다. 즉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시키시고 수백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높은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 제자들이 둘러보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모세도 그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도 다 사라지고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신앙생활에 마지막 남은 건 예수님이 남아야 된다. 걸그적거리는 거 다 벗어버리고 나면 다 내려놓고 나면 남는 게 예수님이어야 돼요. 돈이면 돈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이면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아있습니다. 8절 중요합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2024년도 예수 그리스도만 눈에 보이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보여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받긴 봤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자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 당시 몰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오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봐요.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엘리야가 먼저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몰라요. 또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비하는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잘못 대우해갖고 그 사람을 고난받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중심이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어서 그러고 이 땅의 중심이고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올바른 그리스도, 올바른 메시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성취됐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먼저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종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부흥성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참석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새해 나에게 주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